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기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전기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나감에 부족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서울 성전 설계가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시고 공사하는 모든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악한 마귀의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수하셔서 모든 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그 역사를 함께 이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 다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방향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평안 안정을 허락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세계 정상회담 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시고 이끄셔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이끄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셔서 쓰임받는 은혜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게 보는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한 사람 예배 10번 역가정을 듣고 내가 서 있는 가정 내 교회가 먼저 기름지어서 내 기업은 당연한 것이고 내 이웃에게 흘러내버리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 보아도 그 어느 건강한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실 나신 주 오실 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 예수 면하니 악한 마귀 도령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불신앙과 미혹의 영들아 우리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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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버지 전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그래. 오늘 할 말씀 봤습니다. 두 곳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주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가 기름지길 원하면 나부터 온유한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힘차게 앞으로 오세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발을 삼아 거친 광야도 걷기도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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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에게 성령 부으시는, 나에게 성령 부으시는, 나에게 성령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만국신들 주 솜씨를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쁨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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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가정, 내 교회가 기름지게 되면 내 사업, 내 관계된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금년 새해를 2025년도까지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파지겠어요. 오늘 어떻게 하든가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가정이, 내 자신은 당연한 거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기름 좀 줘서 요셉의 창고가 되자면 요셉의 창고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나라를, 전 세계를 흘러내보내는 요셉의 창고처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부터 온유해야 된다. 나부터. 오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온유는 잘 알다시피 사랑의 속성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에도 신의 성품은 온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이 온유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약방의 감소입니다.
바로 언연을 얘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나부터, 여러분부터 기점이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교단에 반드시 어때요? 요셉의 창고처럼 흘러내보내는 기름진 복의 주인공이 다 될 걸 믿길 줄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하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얻게 한다. 쉬게 한다. 누가 쉬게 합니까? 우리를 수고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초청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고 계신 걸 믿길 줄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 내게로 오라는 거. 수고한 무거운 짐은 다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 쉬게 해준다. 기쁘게 한다. 걱정 없이 해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쉬게 한다는 말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쉬게 해주겠다. 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 신랑으로, 그분의 영으로 내가 모시면서 물과 소를 거듭나서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쉼을 얻게 되는, 정말 기쁨으로, 부부관계에서 기쁨으로, 더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가 범죄가 난 이후에 누구에게나 수고한 무거운 짐이 있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렸거든요. 반드시 선악과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 사랑 속에는 공의가 들어있다. 잘한 사람은 더 잘해주고 못한 사람은 채찍해서 고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내쫓김당하고 그 형벌로 뭐예요?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수고해야 돼. 함께 모든 땅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한 무거운 짐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한 무거운 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질병 앞에 가난 앞에 저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 원인을 제공했던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릴 지배를 당하게끔 한 거예요. 난좀여비 사상으로 철저히 끌어버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수고한 무거운 짐을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남편 내게 있는 형벌을
아내에게 있는 형벌을, 수고한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술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이하여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오셔서 우리의 수고한 무거운 짐 해결받게 하여 죄인들의 죄악을 해결하는 죄인의 멍에를 매게 하여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해결하게 하여. 예수님이 상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죄악을 인하여 피를 흘려야 돼. 징계를 받아야 돼. 우리의 평화를 주게 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해결해야 돼. 전인적인 구원,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부유를 위함이요. 이 모든 전인적인 수고한 무거운 짐을 해결하게 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뚱아리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수고한 무거운 짐을 해결해지는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짜 기름진 축복의 힘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고 돌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죄악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역들을 다 이뤄냈어요. 예수 안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그쳐요. 수고한 무거운 짐자들아, 네가 가정에 문제가 있냐? 네 사업에 문제가 있냐? 네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누구도 예의가 아니다. 국가 민족으로 어떤 위기 있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시 에덴 동산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따라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걸 믿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은 정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성령 받았어요. 방언도 합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면 수고한 무거운 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 남편을 보더라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은 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니까? 만약에 가되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왜 갑니까? 천국을. 계시록 21장 4절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에덴 동산 수고한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지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어요. 영생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아요. 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만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경험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진짜 내가 수고한 무거운 점을 해결해주는 그 은혜 안에서 네가 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청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해결받는 은혜가 있길 주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34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수고와 무거운 좀 해결해 주신 그분이 영으로 와 계세요.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나를 내 영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재 계시게 해달라. 그분은 와 임재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수고와 무거운 입이 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던가 우리가 문제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직접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붙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신다는데 왜 수고와 무거운 입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다 해결해 준다고 초청했는데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전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멍에라는 멍에를 지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해버려.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그 명예를 매게 하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살리고 나도 부활하게 했어. 망한 게 아니야. 그 이후에 결과는 땅이 내 것이 되었어. 5년 전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처럼 전 인류를 구원시켜버리는 구원자가 되게 만들었어. 전 인류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버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어.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그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28절에 목숨을 겁니다. 29절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모든 문제는 다 뚝딱 해결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면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와 달라요.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워. 목사님 나도 이해가 아닙니다. 그분과 나와 싸워요.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두부로도 가지 말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물질도 가지지 않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12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그런데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하지? 왜 돈 때문에 목회하는데? 왜 성도 때문에? 왜 교회 풍 때문에? 왜? 풍성하게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면 되잖아요. 마음껏 목사님 사회 가더라고 내가 건축한다고 하면 마음껏 모 장로님처럼 시봉되고 자기 어떤 신라고 놔뒀던 그런 건물을 건축원금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연배로 보게 되면 우리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연배가 같더라고. 비슷하더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단, 똑같은 목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그 멍에를 우리가 안 매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약속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간증하려면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승부를 걸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목사님 그 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첩보의 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의 멍에는 뭐냐? 예수의 멍에는 전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멍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관심 없어요. 이거 관심 없어. 예수님의 멍에는 관심 없어. 무슨 말이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 살리는데 먼저 좀 힘써라. 이것이 멍에다. 이거예요.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건축한다면 앞장서서 함께 우리 무릎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 멍에와 틀린 거예요. 그래 역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입을까? 눈만 떴다 하면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멍에야. 네 멍에를 쉽게 벗겨버릴게.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먼저 일 좀 해봐라. 다 줘버릴게.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내놔와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 낳은 어부가 되어라. 땅까지 복음 좀 전해주라. 그것에서 부모도 배도 그물도 고향도 친구도 버리고 갔어요. 그들이 망했습니까? 땅을 지배했죠. 그 자들이 온유한 자. 다른 얘기하면 온유란 뜻은 좀 더 살피겠지만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서 끌려가는 사람,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을 3번이나 피해가길 원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기 원합니다. 네가 이 멍에를 메야.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11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너에게 주라 고백하고 복종하게 돼 있어. 우주 만물이 네 손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심판할 때 12지파 심판할 때 너도 영광의 자리에 앉혀서 똑같은 자리에 올려줄게. 우리는 이것이 약속 안에서 멍에를 메고 배우고 그대로 행할 때 나에게 완벽하게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합니다. 나를 온유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그치면 안 돼요. 삶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고 했을 때 스스로 승리 못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죠. 은혜가 부어지면, 다른 말로 못할 일이 없고 못 바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 온유가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나의 멍에는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내 가족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제자들 말하면 내 양을 쳐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 살리는 것은 우주 만물 더 귀하게 여기니까. 일에 네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현재 100배나 좋은 아내, 남편, 가족, 내 교회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해 박수를 넣으시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멍에를 졌을 때 하나님 그냥 놔주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먼저 봐요.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멍에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원수 같은 놈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조조한 자를 쌍바로 차버린 게 아니잖아요. 원수가 없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에게 기도해주고 모욕한 자에게 축복하고 오리가 되면 심리 가지고 사람은 하나보다 더 귀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을 지금 현재 건축 진행하고 있잖아요.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도 없다. 하나님 그냥 안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부흥,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그냥 안 두셔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도와주게 해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간증이 나타나게 됐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밑줄짝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 안 계셔. 아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함께 하셔. 이제는 성령을 부어서 함께 하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직접 행동입니다.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14절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돌아다니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요. 그 다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보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 멍에를 매겠다 결단하는 순간 어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의 모든 수고와 모든 더불어 해결해 버린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내 문제를 뚝딱 동시에 해결해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너도 예수님처럼 하거라. 예수님의 멍에를 너도 똑같이 메고 배워봐라. 그러면 완벽하게 힘이 끝나고 기름진 목이 흘러가 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버렸어요. 사도행 10장 38절 나는 더 좋아요. 이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멍에를 메이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온가 모르겠네. 어쩌스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니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양 가지고 마귀에 눌려 모든 데 고치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매겠다, 교회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성전 건축해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아닙니까? 교회는 어때요? 왜 있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있지. 우리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네가 좀 움직여주라는 거야. 네 물질, 네 몸뚱아리, 네 무릎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왜 저녁기도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내가 기름진 복이 활활 넘쳐버려요. 박수치면 한다 자주 거든. 목사는 뭐예요? 직분자는 뭐예요? 장로나 권사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을 안 합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직접 함께 하셔서, 그러면 온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사막에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태양이 강력하게 내리쬐는지 40도 50도 섭씨 익사병에 죽기 직전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뜻은 오프리아스, 익사 직전인데 어떤 한 방에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찬바람이 싹 오면서 내 몸뚱아리 열을 툭 떨쳐놔 버린 것이 온유예요. 야생마를 누가 탈 수 있습니까? 길이 안 들었는데. 야생마를 탔다가 떨어져서 그냥 허리 부러 죽죠.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훈련해서 마음껏 사람이 누구든지 탈 수 있도록 훈련된 준마가 된 것을 온유 그래요. 좌충우돌한 그 힘을 제어해서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 우리 힘, 우리 마음은 항상 세속적이고 정욕적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다스려버려요.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멍에를 매게끔 십자가를 지고 날 부인하고 가게끔 만들어내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온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 온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온유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면서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다시 한번 힘차게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랑으로 사랑도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졸라들이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다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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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넓은 벌판 말고 칠때 조성시주하네 나 백성은 기쁜 소리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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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도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는 어떤 권사역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선언해 버립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하겠다 이미 설정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너의 멍에는 무엇을 입을까 말까 해서 하냐.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공중에 나는 새털이 베껴봐도 다 입히고 먹인다. 32절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31절에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걸 내가 알아. 다 준다니까. 예수님이 맸던 멍에를 똑같이 좀 매보고 따라와 보란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만 하나님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무거운 짐이 오면 지금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네 문제는 뚝딱 해결돼. 왜 이걸 모르고 계속 사람의 멍에를 붙잡고 그것을 해결만 하려고 하느냐. 그건 더불어 되는 건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버린다. 내일 일 책임진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계속 평년만년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 안 돼. 이게 성경이에요. 쉽게 가버린 방법이 있는데 오늘 또 이걸 깨닫고 즉시 실천하게 되면 없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뚝딱 사라져요. 내 교회 부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로 똑같이 맞춰버리고 가거라.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일 해. 이게 흔들림 없는 진리고 끝까지 하나님 밀어붙이고 나갈 걸 미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이것이 뭘로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사도행전 10장 38절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다 일으켜버리고 영적 싸움을 다 이겨버리도록 하나님 직접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을 함께해서 자기와 또 함께해서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면 멍에만 제대로 메고 따라가 버리면 즉시 천사를, 즉시 성령을, 즉시 어때요? 하나님을 동행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멍에를 메게끔 메고 배우고 따라오라는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정군들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완벽하게 함께 해버리는데 뭐가 안 되겠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거였어.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민수기 여러분들 12장 3절에 이런 사람이 왜 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40년 광야에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옛날에 모세가 변화되기 전에는 어때요? 아마 지가 죽든 내가 죽든 그랬을 거예요. 민수기 12장 먼저 3절부터 봐봐요. 모세 한번 봐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얻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먼저 교회입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 세우는 일이에요. 난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마다 승해. 이 온유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예수님 멍에로 바꿔버리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서 먼저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이 교단이 잘 목사님 목회하시도록 내가 동역자가 될까? 민수기 11장 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 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을 모아내리고 해막 내 앞에 서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들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은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대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혼들을 어떤 전도해서 천국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나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되면 금성에 100배로 갚아준다. 시퍼렇게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민수기 11장 25절 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온유한 자가. 온수를 어떻게 품어요? 온유는 그런 건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 성령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목회는 신앙생활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강력한 기름 부음과 충만하게 드러나시냐? 남을 살리려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멍에를 매는 예수님이 멍에 맸던 그 길로 갔을 때 성경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의 요셉 봐보세요. 전 인류를 훈련년 때 살리잖아요. 장세기 41장 38절 놓치지 마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냐. 신의 감동이 된 거예요. 왜? 요셉은 7년 흉년을 준비하게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것을 알았어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형들이 팔았잖아요. 죽였잖아요. 원수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이것이 어때요? 온유한 사람 되게끔 성령께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형제들을 구원시키고 아버지를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 애굽 전 세계를 구원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선택됐던 걸 알고 과감하게 어때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거로 내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됐을 때 온유한 자는 겸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얻는 거로 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성령께 물어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걸 이루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놓치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45장 봐요. 결과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온유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바로 갚아버리기 원하는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강팍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찬양의 온유한 자가 되잖아. 결과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아본 사람 아니오. 노예로 돈 받고. 그 다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게 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똑같이 성령 받아서 똑같이 방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팔았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게 하여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뽑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의 감동이 먼저 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와 계세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다 방언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쏟아 부어버리게끔, 기름을 부어버리게끔, 마음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리고 영혼들이 붕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사람이 세워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일에 먼저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에 함께하는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할렐루야. 한 달 맞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봐봐요. 변함이 없이 온수 갚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절대로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 정죄, 송사, 대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축복해서 축복을 받고, 허물을 덮어서 내 허물을 덮게 하고, 이게 온유한 자들의 특징들입니다. 창세기 50장 봐요. 함께한 결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결과. 15절부터 봅니다. 아니, 창세기 45장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었나요? 8절까지? 예? 5절까지 읽었는 거 다 읽자고 쭉. 다시. 오늘 이걸 배우자니까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어때요? 나를 성적을 더럽히면, 감정으로 정욕적으로 막 가버리고 세상 사랑하고 가버리면 성령이 막 탄식해버려요.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맞아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기경이 있을 거요.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인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다음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우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12사도들이 필드에 나가서 에베소 사마 땅까지 복음 전파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고 오만방자하고 강팍 완악한 자는 복음 전하다가 말한다면 때려 죽고 막 전쟁하고 난리 나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 민족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기 전에 어때요? 코나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방법은 안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41장에 신의 감동이 되니까 38절에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왜? 결국은 하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사람을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다 줘버리더래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무조건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바꿔놔버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보죠. 50장 봐보라. 50장 15절.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어서 보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줬지만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 떨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요셉 동생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헛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어요. 총리한테 그래요. 동생 총리한테. 총리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파리 목숨이죠. 그들의 목숨은. 당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잡고 있으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어떻게 와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니까 온유가 나타난 거예요. 온유가. 성령님께서 부어주니까, 성령님이 잡고 있으니까 온유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총리라고 휘두른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겨버린 것이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성령님이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끌어줘야 온유가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워 죽게 생겼는데 어떤 방향에서, 알지 못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서 내 열을 툭 떨어뜨린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내 부모의 원수니까, 내 원수니까 나를 모욕했어, 나를 저주했어. 죽이고 싶은데 성령이 확 잡아서 그를 품어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택하고 저주를 축복해버리게끔 이렇게 바꿔놔버리는 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 모든 자들이 몰려오고 다 지배할 수 있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매일 멍에는 따로 있다. 내가 매일 멍에를 매봐. 그럼 너희들이 메고 있는 멍에, 수가 묵은지면 자동으로 해결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락에 또 교회 왔다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출발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나타나 이 말이에요. 장로 1000년 만년 해도 계속 어려움 당해. 이대로 안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붕성장하는 일이 뭔지 알아 이 말이에요. 직장이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 교회의 붕을 위하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병원에 집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찾아가서 먼저 입혀라.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자는 마태복음 15장에 오른편에 내가 양이다. 내게 한 거야 그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까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1장 38절에 성령 다시 봐요.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성령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보복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딱 붙들고 원수를 갚아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 성령이 딱 붙들어버리니 성령이 말씀대로 끌어주게 말씀 그대로 살게끔 해줘버린 능력을 갖고 있는 영이시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것을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완성시켜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계를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요. 구약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감정에 절대로 자기 어떤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어떤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끌어준 대로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성령님이 겸손한 자리로 온유한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버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정원하고 약혼하고 잠자리도 한번 가지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멍에는 사람을 무조건 살리는 나의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유지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유지할 때는 어때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며 실천해야 돼. 무조건 온유의 단계로 가게끔, 사람을 살리게끔, 그 힘의 원천인 성령의 나를 잡아서 해결하도록 도와주도록 힘을 공급해서 나를 그렇게 끌어주도록 내가 도움을 받게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나가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상처받을 소리를 해버리니까. 마태복음 봅니다. 1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밑줄 짝 끊고자 하여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배가 불러와서 간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남자와 잠자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성령,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려대.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야. 즉시. 여러분들이 나를 아픔을 줬다고 미워해버리잖아요. 즉시 성령은 소멸되어 버리고 근심해 버리고 쪼가들어 버리고 갑자기 악한 영이 강하게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인이 이걸 조절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분을 얘기하고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 똑같이 이는 이 눈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한테 얼굴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가만히 끊고자 해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도 성령의 사람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0장 봅니다. 사무엘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평생에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몇 번 굴속에서 죽이려고 기회가 왔지만 살리는 쪽으로 무조건 가야 한 거예요. 압살롬도 그러고 어떤 자도 살려요. 왜? 성령이 감정 온유한 자가 되게 만드니까. 어떤 자도 우리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자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리는 힘이 온유에서 나온다니. 온유에서. 이건 성령님이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시편 52편 11절에 보니까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를 채고 난 다음에 성심만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는 온유한 자가 영원히 될 수 없어서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도 해결 못한 일을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들어간다. 자기의 스승이시고 모세 제자인 그런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끌어가 버리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자, 민수기 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맞죠?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장이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젓티어 가나안 땅에 끌어가는 그 원인이 여가 있습니다. 어떤 자든지 모세도 감당이 안 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나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못도 먹었다 계속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 날마다 불기도 굴기도로 인도하는데도 표적 이적을 계속 보고 우리가 41년 목사님 따라오는데도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하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중에 멍해가 다르니까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입을까 눈만 뜨면 거기에 맞춰진 사람이 그렇게 말라고 이방인들이나 구한 것이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네가 적과 우리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서 전혀 염려 근심 걱정을 않도록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살려리야. 수고와 무거운 여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치게 할게. 더 중요한 말 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온유하고 겸손의 길로 갈 수 없단다. 그러면 내가 했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 죄인들의 짐을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는 거야. 이 명령 하나 해결하기.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람을 좀 살려라. 복음 전도에서 좀 살려라. 찾아 못 가면 영혼들이 오게 되면 야단치고 뭐라해서 쫓아지지 말고 사랑을 해서 주저앉게 만들고 정착하게 만들어라. 이것도 못하냐? 첫째 아들이 어때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잔치를 성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누리면서 주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뿌리 내리고 막 기뻐 뛰며 막 사랑을 받은 것을 꼴을 못 봐. 긁어서 허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네 지경을 넓혀서 광주가 부족하냐? 전라도를, 대한민국을, 저 북한을, 저 중국을, 유럽을 네가 네 거점으로 삼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4장 8장. 그래서 어때요? 사자고리에 집어넣은 사람들에게도 참소한 사람 다 포용하고 그걸 살리고 왕부터 다 통째로 하나님께로 옮겨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도 바꾸세요. 이제 방향을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내 신의 이름을 쫓아 성령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자고리에 들어가도 볼무버에 들어가도 원망볼병이 안 나와.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참소자들을 살려내는 거야.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2단 3단 정죄하니까 아팠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도 온유한 자가 되어라. 나처럼 배웠다고 하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담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축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세계가 나에게 74기 75기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 13장 9절 봐요. 이방의 사도가 그냥 됩니까? 강다간다 총나간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을 씁니까? 근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니까 그렇죠. 온유한 자로 바로 가버려요. 사도행전 13장 9절 봅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끝났잖아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 충만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모두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겸손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럴 때 온유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분에게 붙들릴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정확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서대만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으로 모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자기에게 돌로 쳐 자기를 죽음으로 빠뜨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온유의 극치가 나타납니다. 뭘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붙들려서 이끌린 상태. 이런 서대반의 모습은 12사도들 초대기 모든 성도들의 성조의 길을 가게 되는 유일한 대표 모습을 서대반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됐어요. 빌립보서 봅니다. 2장 5절 이하에 온유한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해버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강력하게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기름을 계속 부어버려요. 더 잘 가게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충우돌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막 실족해버리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감당해내서 그렇게 못하게 그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없는 데서 흉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기 높여 온유한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가 봐요. 결과가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오게 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 11절에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는 당신의 모든 소유자입니다. 소유권 나의 모든 건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신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버린다. 다 보상받아버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쫙 대선 10명 가까이 살폈어요. 그들이 망한 자입니까?
다 땅을 차지했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통과할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예. 이 팔복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안 가서도 안 되고 그게 아니야. 무조건 가야 될 길입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 여러분 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고마워,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한국이 종국이 저희 것이요 저희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심령 천국을 허락하시고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온유한 자는 반드시 먼저 선해야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알고 나의 지식의 한계를 알고 나의 능력을 한계를 알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내 과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런 죄악의 수관 묵은짐이 있었구나.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회개할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이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단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너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사람을 살리는 길로 무조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로 내가 이끌어 줄게. 이게 온유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성령께서 이끌어 줄게. 결단만 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사람의 멍에고 우리의 멍에고 이걸 내려놓고 다 책임진다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안다니까. 31절에 이방인들이 나 구한 거야.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다 줄게. 책분자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땅이 사람이 다 내 품 안에 모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20장인가요?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큰 자가 되고 다 소유하는 것이지 세상 방법과 완전히 달라.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단다. 몸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떨 때 임하여 나에게 온유한 자로 만들어주는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8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나요. 예수께서 36장에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강팍 완화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유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36장 먼저 봅시다. 26절.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잉태도 못했습니다. 세상에도 오지도 못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귀에게 이끌림 받아서 마귀를 통해서 이깁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 십자가다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해서 재림해버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런 거 달달달달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죠.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강팍하고 가난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딱 해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바꿔줘요. 그래서 어떤 자든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니까 이끄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니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면 누구든지 포용하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다 이것 잘라고 저것 잘라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가요? 교회가 어떻게 붕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려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면 안 돼요. 교회는 모두가 연합이 되어야죠. 그 다음 27절에 내 신을 27절 내 신을 27절이요. 내 신을 너희로 내 윤리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어떨 때 강하게 마시냐 8가지입니다. 좀 띄워줘봐요. 이거 평생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이것을 붙들고 다녀야 되지. 성령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 10장 42절부터 봐야 되는데 아무리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사람을 섬긴 사람이어도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 도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 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디모데후 3장 16절에 이 성경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성령이 감동의 단계가 먼저 시작돼요. 감동의 단계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설교를 해서 실패해버리면 설교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말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감동의 단계가 돼요. 로마서 8장 9절 그 영이 내 속에 싹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9가지 은사로 나타나서 아하, 이분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 강팍 완악한 마음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나와 함께 일을 해주고 계신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이하에 베드로가 어떤 설교한 거 보자고요.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성령이 들어와 버려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자 보자고요. 에스겔서 2장 2절입니다. 미안해요. 2장 2절. 그래서 설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설교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살아나 버리니까 다. 말씀 받을 때 보자고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자고 확인해야 돼. 이거 하나만 잡고 가자고요. 오늘. 그 다음 어디 말씀 좀 찾아줘 봐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자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서 구원시킨다 쫙 얘기하잖아요. 결정적 이사야 53장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자가 나타날 것이다. 저에 대한 모든 선자가 증거했는데 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베드로 목사 앞에 무릎 꿇고 고넬료 가족들이 다 통째로 와서 아멘하고 듣는 거예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이렇게 증거한 것을 예수 이름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그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산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44절 44절 베드로가 이 말씀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45절에 막 방언 말하고 막 난리가 나타남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래요. 우리는 다 이걸 경험했는데 이 처음 이 사랑 이 자리를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봐요. 가장 완벽한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는 기도하잖아요. 설교할 때 강력하게 여러분들 영이 열림이 영안이 열림이 어때요? 내 속에 내 안에 내 뒤에서 예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걸 본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이 쭉 앞에부터 보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그래서 37절부터 봐봐요.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대로 내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버리면 찔러 쪼개버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 안에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내셔 너희들을 죽였다. 이제 돌아서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라. 메시아로 나의 주로. 그 말을 들었더니 설교를 들었더니 그들이 제일 먼저 어때요? 마음의 찔림이 나타나. 두 번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세 번째 우리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구원받을 길이 있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강력한 요동이 생겨버려요.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해야 돼요. 예, 저렇게 못 살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우리가 결단하고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봐요. 네 번째 회개가 나타나요. 38절에 베드로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제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바로 선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고 물어봐서 회개하고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제사함을 받고 바로 성령이 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순종할 때, 의롭고 경건한 생활할 때 강력하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확신을 갖고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듣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겠느냐, 대충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쏟아부어주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버립니다. 여섯 번째, 찬송할 때, 그래 찬송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뜨겁게 하세요. 약속을 믿고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이 8가지의 틀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휘어잡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끌어가게 만드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땅들이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저주와 가난을 지니고 사망이 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라지고 해결되는 장소로 사용할 것이죠. 박수치 하는 것도 주의 삼자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 겸손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와 인도함을 받았어. 온유 겸손한 길을 걸어갔던 나를 통하여 땅을, 지구촌을, 우주 만물을 다소 지배하게끔 만들었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아버지 8가지 절적의 말씀을 듣는데 목숨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확신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름부음을 허락하시고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걸 모두가 예배 안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 생명을 걸게 하셔서 성령의 아주 불바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불덩어리가 되게 하소서. 와칸나산나라바바디 오와칸나산나카라산나라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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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디 발라발라바칸나카라산나라바바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의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성령님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장 기름진 축복의 역사가 나 자신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오와 칸나사 나가는 그러기에서 먼저 나부터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히 총무대가 되기 원합니다. 와칸나산나 가나산나라바보디 오와칸나산나라바보디.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오나입니다. 오와칸나산나 가나산나 가나산나라바보디 오와칸나. 하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멍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말이 없냐는 멍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고 사람을 살릴까,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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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건 성령의 임재만이 가능하오니 신의 감동이 되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오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 영광 받으 가슴에 손을 고 성령아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시들은 내 영 살기소서. 성령아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모든 소해를
되어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유한 자, 겸손하고 남의 죄악을 보면은 내 죄로 생각하고 품고 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내 모습이 저 모습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온유한 자,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어 주셔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근심하게 했고 또 성령을 아버지는 소멸했던 걸 용서하시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또 지시에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금생에 100배로 다 받아 누리는 가장 기름진 우리 가정, 나 자신은 물론이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요셉의 창고처럼 하나님 아버지 창고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오늘 또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학양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일 100배로 보상하시고 1000배로 번성케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교단교회 충추전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일어서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내가 주님 일하면 건강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준 것인데 먼저 정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그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못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부르시니 왜 이름을 보이네 나에게 물질로 주님이 알아준 영혼을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죄를 다
주셨는가 서울과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 했는지 그때는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한분 그곳으로 저가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된 곳은 주님의 크심을 기할 수 있을 때 입소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일생, 내 가정, 내 교회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마지막 때 창고를 열어서 다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에서 끝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과 마감동 초동료 충만한 은혜가 내가 온유한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소서.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요.